요셉은 진짜로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꿈대로 형들이요, 자기에게 전부 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시편 105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 같이 봅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소원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요 단련시켰어요. 연단시켰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온다면 지금요 여러분 곧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요셉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가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노예 생활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보디발을요 정말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노예 중에서 이런 노예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지, 성실하지, 겸손하지, 충성되지. 그러니까요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간수장을요 요셉은요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요 이 간수장이요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의 총무로 세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웠겠죠. 그리고 애굽의 하층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겠죠. 그리고 요셉이요 감옥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요셉이 간 감옥은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애굽 왕실의 권력 구도, 애굽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배웠겠죠. 요셉은요 다 배운 거예요. 언어도 배웠죠. 서민들의 인생도 배웠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구도도 배웠죠. 이걸 갖다가 요셉은요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딱 되니까요 역대 어떤 국무총리보다 완벽한 국무총리를 수행한 거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요 노예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려면 서민들의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최고의 방법으로 노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국 왕실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훌륭한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이 시나리오 속에 노예가 되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고, 감옥의 죄수가 되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감옥의 죄수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가 됐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 죄수가 됐으니까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니까 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만약에 견뎠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 뜻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탈출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요, 꿈을 이루는 비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하신 환경, 상황, 그게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평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을 거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먼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거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건지를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뭔가 변화된 모습이 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도다. 주님이 나한테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한테 그 환경, 그 여건을 주님이 허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흑백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해결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도 계속 이렇게 이제 인권 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몇 년을 집어넣냐면 무려 27년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한참 있잖아요, 인권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내가 붙잡혔어요. 죄도 없는데. 그리고 판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징역 27년 꽝꽝꽝 때리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40에 더하기 27이면 77살. 아, 인생 끝났네? 내 인생은 감옥에서 그냥 끝나는 거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나와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꿈과 비전을 위해서 감옥에서 계속 준비했어요. 27년 후에 감옥에 나왔어요. 인생을 포기한 백발의 노인네가 아니라 여전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27년 감옥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거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처럼 내가 노예 생활 하는데도 준비하고 있었고, 죄 생활 하는데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넬슨 만델라도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내게 지금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상황이 해결될 때 여러분은 그 소원을 당당히 이뤄나가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서민들의 인생을 배우고 권력 구도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새는 있잖아요. 노래하는 법을 밤에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언제 배우는 거냐면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한 상황은요 악마를 만들어내지만 고난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요.